어제는 저희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 오늘은 저희들이 그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26장 1절부터 저희들이 좀 간략하게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이제 이 26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4장까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그런 내용들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짧게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삭의 그 삶에 대해서는 이 26장에 이제 주로 그 이삭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이렇게 들었고, 그리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땅에서 첫 번째 이제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애굽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이렇게 잃을 뻔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첫 번 흉년이 들었었는데, 또 이제 흉년이 그 땅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이제 그 이삭이 그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이르게 됩니다. 아마 그 상대적으로 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삭이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리고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너가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처럼 이제 4절에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선택의 순간이죠. 이제 이삭이 살던 땅에 그 가뭄, 이제 가뭄이 찾아왔고, 우리들의 말로 하면 이제 불경기가 찾아온 거죠. 아주 극심한 그런 불경기가 참 찾아와서 이제 이삭이 정말 살 길을 찾아서 내가 이제 물이 넉넉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이삭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들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들이 유지하는 거죠. 유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여전히 너희들이 머물러 있다. 그 표시가 뭔가 하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겁니다. 이런 극심한 이제 불경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이제 물을 찾아서
살 길을 찾아서 믿음을 저버리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 일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거고, 그리고 또 내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겠다. 이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이삭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계속해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12절을 보시면 결과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흉년의 때, 그리고 극심한 이런 불경기에 그가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때, 지금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해에 100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제 이 이삭은 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이 믿음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을 때, 이제 12절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특별히 100배의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올 한 해도 저희들이 살아갈 때 아마 또 많은,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저희들이 아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좀 이렇게 염려하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 아마 원래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염려를 하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좀 뭔가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믿음도 좋지만 내가 뭔가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그 마음의 생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이삭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셔서, 그런 우리가 흉년의 때에 우리가 이렇게 애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이 100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그 이삭이 부자가 됐죠. 부자, 정말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의 문제가 막 끝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삭이 거부가 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주위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뭄 아니면 흉년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참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그런 하나의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 그거에 준할 수 있는 또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삭이 이제 거부가 되고 나니까 원래 그 거랄 땅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막 회방을 낳는 거죠. 지금 그 이삭이 누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봤던 그 셈, 아버지 아브라함이 매 종들이 봤던 그 셈을 이삭도 당연히 소유하고 누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셈을 다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까 이제 우리를 떠나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말이 좋은 말로 떠나라고 했지, 그냥 이삭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 버리게 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우물은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 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삭이 계속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이렇게 떠나서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이제 또 거기 거류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거기에 가보니까 과거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그 자리가 있어서 이제 그곳을 다시 파게 되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막혀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도 이 어떤 블레셋 사람들이 참 이렇게 힘들게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팠던 우물 자리가 있으니까 이삭이 그것을 알고, 과거에 이곳은 우물이 있었던 곳이니까 그 어떤 블레셋 사람이 메웠던 것을 다시 파서 이제 우물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물이잖아요, 우물.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얻게 됩니다. 그때 이제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게 되었을 때, 쫓겨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샘 근원을 얻게 되었을 때 20절을 보시면 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이 물은 우리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팠을지 모르지만 우리 경내에 있는 거니까 이거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에색은 이제 밑에 보면 번호가 나와 있죠. 2번이라고 해서 다툼이죠, 다툼. 그래서 또 주위 사람들이 다투어서 빼앗아갔다, 그런 뜻에서 이제 그곳 이름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또 우물 빼앗기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싸웁니다. 이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얻게 되면 그곳에 있었던 원래 소위 그곳에 살던 그 블레셋 사람들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빼앗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 신나도 3번에 보시면 이렇게 대적함이라고 되어 있죠, 대적함.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막 화가 나면 신나통 들고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여기도 이제 약간 뭐 표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신나 이렇게 대적하는 거죠. 대적함. 우리는 뭐 들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또 그곳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좀처럼 얻을 수 없는 그 우물을 이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22절 중반에 보시면 그들이 다투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그랄의 목자들도 아무리 다투어 가지고 우물을 빼앗아 봤자 또 다른 곳에 가면 막 그들 입장에서는 신기할 정도로 또 우물을 얻고 또 우물을 얻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빼앗는다는 게 의미가 없죠. 빼앗는다는 게, 아니 우리가 빼앗고 쫓아냈으면 그 사람이 잘못돼야 되는데, 우리가 쫓아내고 또 빼앗았는데도 또 얻고 또 얻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앗는 사람이 겁이 나죠, 겁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곳을 이제 더 이상 다투지를 않습니다. 그때 22절 중반에 보시면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르호봇. 그리고 4번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장소가 넓음.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게 이제 뭐 오늘날 같으면 뭐 이런 장면이죠. 우리가 가게에 새를 얻어서 이렇게 좀 장사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시샘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내보내버립니다. 그럼 또 딴 곳에 가서 또 이렇게 막 새를 얻어서 장사를 했는데 또 잘 돼. 그러니까 또 주인이 시샘을 해서 내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또 그곳이 잘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소위 그것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쫓아내봤자 또 다른 곳에 갔어도 잘할 사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무서운 거죠. 이렇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또 쫓겨갔는데 또 그곳에 가면 뭔가 잘 되고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 입장에서는 이제는 안 빼앗아가니까, 이제는 우물을 파도 안 빼앗아가니까 이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다. 원래 여기 장소가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공간입니다. 공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쉬고 마음껏 일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번성할 거다, 이런 뜻에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또 살아오셨고 또 올 한 해도 살아가실 때 어쩌면 이삭처럼 이렇게 두 번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한테 시달리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 같은 곳에도 참 사람이 탁월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사람이 탁월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시기를 당하게 돼, 견제를 당하게 되고 시기를 당하게 되고 또 때로는 음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투어서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위에 있는 사람이 내 것이라고 가져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삭도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죠. 다
또 다투면 또 빼앗기고. 그렇지만 이제 이삭에게는 정말 무기력한 것 같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계셨느냐? 바로 이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이삭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곳에 가면 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지치게 만드느냐? 시기하고 다투고 빼앗았던 사람들이 지치게 되어서 이제 이삭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로봇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나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안 시달리고 이제는 마음껏 일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공간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한 해도 사람들에게 치이고 또 견제도 당하고 음해도 당하고 때로는 다투고 빼앗기기도 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 이 이삭의 삶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는 삶을 사실은 하나의 그림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도 사람들에게 시달릴 때, 그때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참 무기력하게 속도 상하고 때로는 좀 죄송합니다 신나통 들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로봇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로봇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곳이 브엘세바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고향이 베델이었다면 이삭에게 영적인 고향은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 그래서 어떤 제가 구약학자가 썼는 걸 보니까 이 이삭이 정신없이 뺑뺑이 돌았죠. 또 우물을 얻으면 또 빼앗기고 우물을 얻으면 또 빼앗기고 어쩌면 뺑뺑뺑뺑뺑 돌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는 정신없이 뺑뺑 돌았는데 어디 근처에 왔느냐? 이 로봇과 브엘세바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결국은 자기는 정신없이 뺑뺑뺑뺑 돌았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가 어디와 가까우냐? 브엘세바와 가까운 곳에 자기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 이삭이 로봇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마침내 이제 자신의 영적 고향이었던, 여러분 삶에서 막 시달리다가 가뭄에 시달리고 사람에게 시달리다가 마침내 로봇에서 와보니까 브엘세바가 멀지 않았고 이제 이삭이 영적인 고향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24절에 그 밤에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걸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바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저희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드렸던 우리들의 앞선 세대들을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25절에 여러분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삭의 생애에서 이삭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정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그가 브엘세바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삭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참 영적인 고향 이 브엘세바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2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이제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정말 괴롭혔던 인물들이죠. 이삭을 괴롭혔던 아비멜렉 그리고 그 친구 그리고 군대 장관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찾아옵니다.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어놓고 왜 왔냐. 왜 나를 미워하여 떠나게 해놓고 못살게 해놓고 그렇게 고생시켜 놓고 왜 왔냐.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삭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못살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삭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저는 참 우리가 이런 어떤 정말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또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했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자는 것. 그리고 또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가 선한 일도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29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참 멋있는 말씀이죠. 이제 너는 누군가 하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까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삭이 겪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어쩌면 지금까지도 겪어왔고 원래도 어쩌면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뭄, 흉년, 불경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삭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처럼 이집트가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에 머무를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머무르는 한 해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이 형통할 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빼앗고 싸우고 다투고 또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당하게 무인을 할 것은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삭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뺑뺑뺑뺑 돌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마침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로봇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도 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겠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로봇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과거에 다 은혜 받으셨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브엘세바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그 예배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정말 너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